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환영하는 인사를 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님입니다. 아마 다윗 왕을 비롯해가지고 다윗왕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마 구약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임금님은요, 이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었느냐 하면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경 역대하 29장 2절에서 성경 히스기야 왕에서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만큼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30장 26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이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히스기야 왕은 수립을 했고 온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매번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삶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백성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갔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온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곧 있으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다 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거나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당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죠. 잔악하고 포악하기로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그 사실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아수르보다 힘이 세고 이 성벽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물리칠 절묘한 계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32장 7절 8절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독려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역대하 32장 7절 8절의 내용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려를 하였다는 것과 백성은 그 말을 듣고서 안심하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번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나라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걸쳐서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일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어떤 정책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희가 어째서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속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오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랍사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보고 대항하지 말아라. 순응해라.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느냐?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랍사게가 외치는 그런 자신만만한 소리에 휘둘리며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랍사게는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것과는 반대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신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물리 시간에 배웁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법칙인데 제3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힘을 가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힘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상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 책상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때 땅과 마찰력이 생기는데 내가 땅을 향해 가하는 힘만큼 땅도 나를 향해서 힘을 내고 그 힘이 서로 반발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게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B라는 물체 역시 A라는 물체에게 똑같이 반작용의 힘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법칙이죠. 상대방을 향해 가하는 힘, 그것이 나를 향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런 물리법칙 가는 데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악한 말로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속담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기를 경험을 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또 어쩌면은 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향하는 그 작용의 반작용의 모습으로 맞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작용점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반작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 불합리,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째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토록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에 봉사를 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종착점은 결국에는 내 믿음의 대가가 이겁니까? 이 질문을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가가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늘상 상승곡성만을 타면서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과대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귀하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그 포인트,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한 부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잠깐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은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일어나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한 부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타협하거나 자신을 향해 침략해온 아수르의 군대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백성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안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장면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그 상황 안에서 마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대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스스로의 판단과 내가 가진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의 믿음의 결과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수 김광진의 노래 가운데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별의 노래죠. 그 가사를 살펴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사랑했던 연인에 대해서 이제 헤어지며 잘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그 선을 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결정짓고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내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벽을 넘어서도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작용하고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반작용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들추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두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과연 너의 문제를 두고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였는가? 너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두고 나아갔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가장 첫 시간을 두고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그 시간에 너는 하나님께 과연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니?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짜투리 시간, 너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들고 나간 것은 아니니?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자 하진 않았니? 너는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너의 가장 중요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응답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승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승리의 조건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이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에 그때 와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과연 그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나를 향해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내치지 못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내치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눈앞인 고난을 이겨내게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 순간 형통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 왕은 늘상 하나님을 찾았으며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단지 그 순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란스러운 외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니,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한다고 너는 이야기를 하니? 오늘 본문의 랍사게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찾는 이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가 잡아먹히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순간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히스기야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이유, 그가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높이 쓰임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히스기야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자극에 대해서, 세상이 행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나가며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반작용의 모습, 믿음의 반작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초점을 맞추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용하시고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들어쓰심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들어쓰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됨을 믿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